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부 성도의 주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이번 시간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대로 솔로몬의 노래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이죠. 그 예수는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같고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 같고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석 기둥 같고 그의 영문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신부 성도의 그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은 그 자기의 주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그 안에 많이 겪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체험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하죠. 그 증거한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이건 바로 신랑 예수님이 자기에게 되신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된다. 그분은 어떻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그 간단하게 직설법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영문은 레바논 산 같다. 백향목같이 수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의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다. 예?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그 금고리 같다. 그의 손이 금고리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솔로몬의 노래 이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거죠. 특히 그 높은 신부의 성도에게 성도가 증거하는 그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신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왜 이렇게 표현이 됐을까?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미 신부 성도가 된 자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누차적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제 쭉 성경 읽도하면서 솔로몬의 노래를 읽어봐야 아무 감흥도 없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한번 쓱 지나가고 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기억조차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세월 동안 그 성경을 이제 창세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조금씩 깨달아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확 열린다. 비밀이. 이렇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에서 자신의 환난 날에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재림하실 주님이 핵심, 핵심 주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그 재림하실 주님, 그분 앞에 자기가 신부로 서게 될, 이제 그것이 딱 믿어지고요.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게 완전히 영적으로 확 열려지면, 그 다음에 솔로몬의 노래를 1장 1절부터 쭉 읽어갈 때 이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오늘 이 말씀도 무진장 어려운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은혜 받았죠? 금주도 이제 대언의 영에 의하여 제가 증거할 때에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은, 그게 잘 안 깨달아져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신부 성도의 자리에서 신랑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이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머리로서 이게 무슨 뜻이다 이걸 이렇게 해설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받아봤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 리가 없죠. 여러분이 생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주님이 이러한 분이다는 것을 그 계시한 거예요. 신부성도 입을 통해서 성령을 계시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뭐 알아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14절에 그의 손은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들 같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손에 대해서 말하죠. 예? 주님의 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손이 있죠? 주님의 손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의 손이 어떻다고? 정금 받침, 아니, 주님의 손이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같다 합니다. 주님의 손이 금고리 같다 그래요. 금고리. 문고리가 있잖아요. 문고리가 금으로 된 그 고리가 금고리예요. 예? 금고리 같다 합니다. 주님의 손이 금고리 같다 해요.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다 같이 주님의 손은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같다. 주님의 손은 금고리 같다.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같다. 주님의 손이 어떻다고요?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같다. 금고리. 앞에 녹보석에 박힌 거는 이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금고리 같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 뭐 같다? 금고리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손이 금고리 같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말하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중요하다고요. 예? 그 표현한 그 묘사한 거 그건데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님을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그 이미 알아보고 증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거거든요. 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손으로 여러분이 딱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이 손에 박혔었죠. 두 손에 못이 박혔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1차로 그거죠. 제일 먼저 주님은 못 박힌 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래서 죄에서 그 손에서 못이 박혀 피를 흘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예? 손바닥 하나만 가지고 백날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녹보석에 박힌 금고리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그걸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해서 그걸 알 수 있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셔서 나를 죄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게 주님의 손이에요. 첫째.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이에요? 그 손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내 오른손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고 그래서 높이리라 이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못이 박힌 손으로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서 높인다 그겁니다. 어디에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에서 말씀은 구약이다 신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라 하면은 주님의 손이라 하면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손이. 그러니까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딱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손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어 해석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그렇게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눕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은 그 손은 어디로 또 이제 향해요? 그 계시록 3장 1절에 주님의 손으로 7별과 7영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7영과 7별을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은 7 금초대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7 금초대교회 다니시는 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일곱 금추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분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종말에 그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일곱 금추대 교회예요. 일곱 금추대 교회는 금추대의 사절을 세우고 금추대 교회 이기는 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언자의 재림하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도 하게 하시고, 환난 날 7년 대 환난 날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일곱 영을 부어줘서 하신다 이겁니다.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신 일곱 금추대에 계신 주님이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주님의 손이에요. 일곱 영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영을 부어줘서 금추대 교회야. 금추대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이기는 자들로 일곱 영을 받아서 이기게 한다 이겁니다. 이기는 것은 은혜 시대와 다른 거예요. 은혜 시대에 그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이제 이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이제 주도하고 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렇게 극심한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환난 날은 직접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에게 붙인 바 돼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기는 것은 순교예요. 이것은 일곱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3장 1절에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금추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것을 이 주님을 믿으시면 이 주님이 손에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일곱 영이잖아요. 그렇죠? 일곱 영을 받아야지. 그걸 사모해야죠. 이것이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 우리 손 하나만 딱 이렇게 달랑달랑 떨어져서 말씀하지 말고 주님을 가리켜서 주님의 손이 이렇다고 말. 아까 앞서 지난주에 주님의 뺨에 주님의 입술이 했는데 그게 입술 하나만 달랑달랑 돌아다니는 그거 주님? 주님 뺨이 이렇게 딱 이렇게 쪼개져서 뺨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그걸 말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손만 딱 잘려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그 손이 근골이 같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린애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우리 나의 남편이 있을 신랑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체험한 자예요. 체험한 것은 일곱 영 받은 자예요. 벌써 순교할 신앙에 서 있고 신부성도에 딱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그 녹보석을 입힌 금고리 같다고요. 금고리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고리 같은 것은 그런 주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금면류관. 영광의 최고의 영광은 금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의 종류가 그 네 가지로 다 되어지는데 네 가지의 모든 영광을 다 받는 최고봉에 이르는 게 금면류관이에요. 금면류관을 씌워준다 이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손으로 나를 첫째는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손에 두 번째는 그 강력한 그의 오른손으로 이끌어서 영화 조표를 이끌어서 도달시키면서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일곱 영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금멸관을 씌워주신 분이 금고리 같은 손이다 이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시라고. 머리로 해석하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 오늘 지나면 다 잊어먹고 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영원히 안 잊어먹죠. 아주 새겨지는 그 주님이 아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금고리 같다. 그런데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다. 녹보석은 그 영광을 금면류관의 영광을 입혀주는데 영광을 한번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영광을 계속
더 새롭게 계속 해주시는 분이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신랑이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에 순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제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다고 그랬잖아요. 배를 말씀하고 있죠. 이 신부 성도는 그 신랑 남편의 배를 알아요. 배를 잘 한다고. 이 배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쭉 열거했잖아요. 머리도 머리털에도 뺨, 눈은 이제 입 이런 거 쭉 입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를 잘 아는 거죠. 그 배가 주님의 배가 상아 같다는 거예요. 사파이어로 입힌 상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배가 뭐 같다? 상아 같다예요. 주님의 배가 뭐 같다? 상아다예요. 상아. 사파이어로 입힌 상아 같다고 합니다. 그 이제 주님의 배꼽 있는 배만 또 이렇게 조각을 내서 그것이 상아 같다 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촌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도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배만 이렇게 다니는 거 있습니까? 그 인격, 그 몸을 말하는 거지. 그분의 몸이 그렇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상아 같다 이거예요. 그 주님의 배는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이 상아 같다 그죠. 그 상아는 어디서 나오죠? 코끼리의 이빨입니다. 코끼리가 죽으면 그 이빨을 얻을 수 있죠. 그게 상아죠. 그래 코끼리가 죽으면 코끼리 그 엄청난 덩치에 큰 그 몸이 전부 다 썩잖아요. 흙이 되고 말죠. 근데 그 코끼리 이빨인 상아는 썩질 않아요. 그대로 있죠, 그죠? 오래오래 남죠. 이 주님의 몸이 이 상아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죽임을 당하셨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었는데, 근데 죽은 지 제3일에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부활하신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이고, 부활하신 몸은 참으로 그것은 아주 그 존귀한 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상아 같다고요. 주님의 몸이 상아 같다는 것은 썩지 않는 몸, 부활체다 그죠.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존귀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파이어로 입혔으니까 사파이어는 보석이죠. 아주 진귀한 거죠. 이렇게 진귀하고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히 변함없이 영원히 계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체, 영체다. 주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이제 경험하고 이제 그걸 증거. 그렇게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는 신부성들은 자기는 그냥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주님과 그 부활하신 주님 상아 같은 주님의 몸과 똑같이 자기도 부활을 주님 재림 때 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몸을 잘 아는 거죠. 주님의 배가 상아 같다고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기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은 사파이어로 입힌 상아 같다. 주님의 배가. 주님이 이렇게 부활체로서 영체로서 영광스러운 분이고 아주 존귀하신 그런 분인데, 그런 주님은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해주실 거다. 나도 이 천한 몸에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케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아주 담대하게 자랑하면서 증거하죠. 그 믿음으로. 누가? 여기 있는 신부성도가, 또 누가? 오늘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배가 사파이어로 입힌
상하였다는 게 그거예요. 부활체다 이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거예요. 그 몸은 사파이로 입힌 상 같은 것은요, 이 생각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몸이에요. 이 벽이고 뭐 어떤 그 장애물을 그대로 뚫고 장애물이 해당 안 돼요. 순식간에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해요.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보다 생각이 훨씬 더 빠르죠. 빛은 뭐 느린 거고, 이 생각이 지금 생각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생각하면 하늘나라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서 이 땅을 생각하면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빠르죠. 근데 생각보다 더 빠른 거예요. 주님의 상 같은 몸은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거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소망하고 그렇게 하실 주님, 나의 남편이다. 이래서 그분의 배는 사파이로 입힌 상 같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다 그랬죠? 주님의 다리가 정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대리석 같다 그래요. 주님의 다리, 양다리가 대리석 기둥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정금 받침대 위에. 그러니까 이 정금, 그 주님의 머리가 정금 같다 그랬죠? 그 정금 같은 게 뭐요? 정금같이 변함이 없는, 이 피조물은 다 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이죠. 신적인 권위, 신성,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은 것은 하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신적 권위가 있다. 이게 정금 받침대 위에요. 예?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성이고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예?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정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뭐 같다? 대리석 기둥 같다 이겁니다. 그래, 대리석을 보통 이제 이 서울에 아주 돈 많은 사람이 짓는 아주 좋은 건물은 이태리 같은 데서 대리석을 수입해 오잖아요. 대리석이 얼마나 꽃무늬가 있고 막 얼마나 이게 대리석이 아주 비싸잖아요. 예? 그리고 대리석 쫙 1층, 2층 복합 2층으로 해서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하면 대리석 쫙 올리면 서울에 그런 건물이 몇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있어 보이죠. 아주 값비싸고. 예? 그러니까 주님의 다리가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과 같다 하는 것이, 이 대리석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대리석이 아주 단단하잖아요. 강하잖아요. 예? 대리석은 쳐도 안 깨진다고. 얼마나 했어요? 예?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대리석이 안 깨진다고. 이렇게 강하다 그래요. 능력 있다 그죠. 그리고 값비싸고 아주 귀하다 그겁니다. 예?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이 능력, 전능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신성인 신적 권위 위에서, 정금 받침대 위에서 대리석 기둥 같은 것은 그렇게 주님은 강하시고, 그리고 웅장하시고, 그리고 존귀하시고, 대리석 같이. 대리석을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일반 돌로다가 이렇게 집을 진 거하고 대리석으로 쫙 이렇게 붙여서 진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 대리석으로 진 집을 모르시나요? 아세요? 진짜 벽에 대리석, 이태리 대리석 갖다 진 집? 그 서울에 있어요, 몇 개. 이제 롯데 빌딩 같은데, 그런데 한번 가보시오. 여튼 주님의 다리가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시고 신적인 권위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대리석 같은 다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강하시니까, 존귀하신 그분 앞에 전부 다 복종하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전부 다 복종하여,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전부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다리, 나의 그 남편인 예수님의 다리가 정금 받침대 위에 있는 대석 그 정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대리석 기둥과 같다. 이것은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지. 그래서 전부 다 심판해요. 전부 다 그 의의 진노의 심판을 전부 다 멸해버려요. 그 원수 전부 다 발등상되게 하는 거예요. 원수 다 짓밟아버려요. 예. 그분 앞에 슬쩍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대리석 기둥 같은 거예요. 주님의 발에 정금 받침대 위에 대리석 같은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 주님의 이름 앞에 전부 복종하게 돼 있고, 주님의 무릎 앞에 전부 다 주님 이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그 주님 앞에서 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다. 이것이 대리석 기둥과 같은 주님의 발이에요. 발은 뭐합니까? 짓밟는 거죠. 원수 짓밟아요. 발등상되게 하고. 말 안 되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재림할 때에 우리 남편이 대리석 기둥이란 말이에요. 정금 받침대 위에 철장 원세가 있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강하십니까?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누구도 까불 수 없어요. 전광훈 목사도 까불 수 없어요.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악한 적그리스도 거기서 까불 수 없어요. 그냥 가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누구도. 알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까부는 자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그분 이름 앞에 모두가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남편인 예수님이 그 정금 받침대 위에 있는 그 대리석 기둥, 세워진 대리석 기둥이 바로 우리 대리석 기둥과 같은 것이 우리 주님의 양다리다. 다리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남편이 이와 같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시시한 남편이냐? 그러면 난 천년대 결혼도 안 했는데 난 총각인데 무슨 남편? 아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어짐이 이게 그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 여자 없어야 다 그리스도의 것이죠. 네. 그래서 그의 다리를 말씀하고요. 주님의 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은 분이다. 이렇게. 예? 어떻게? 그런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부셔버려요? 귀신들 몇만 마리가 역사에도 다 부셔버릴 수 있습니까? 부셔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할렐루야. 이거는 그 주님 안에서 있는 신부성은 같이 권세를 같이 받아서 같이 그런 권세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잘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그럼 계속해서 또 그의 용모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서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수려하다 그죠? 주님의 용모예요. 주님의 모습이다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용모가 있나? 그의 용모는 레바논 산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같이 수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용모는 성화로 해서 우리 얼굴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용모를 성화로 해서 나타내는 건 그림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스무리하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으로, 영의 눈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용모가 레바논 산 같다는 것은 이 레바논 산은요, 헤르몬 산이랑 같은 말이에요. 레바논 산이 굉장히 큰 산이죠. 아주 웅장한 산이에요. 아주 거대한 산이죠.
레바논 산이. 그리고 그 꼭대기 헤르몬 산이나 레바논 산 같은 말입니다. 스미나 다 같은 산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각기 달리 붙인 거지요. 레바논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그래서 산 꼭대기는 아주 높아가지고 산 꼭대기, 헤르몬 산 꼭대기는 어떻게 돼요? 레바논 산 꼭대기는 거기는 늘 하얘요. 즉 눈이 만년설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그냥 이렇게 덮여 있죠. 그렇게 아주 그렇게 높으니까 높고 웅장하고 거대한 산 레바논 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용모가 우리 주님의 용모가 레바논 산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레바논 산 같이 그렇게 웅대하다 그죠?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무이가 있죠. 어무이 신체 권위가 있고 어무이가 있죠. 그 앞에 어디 감히 뭘 어떻게 그분 앞에서 함부로 뭘 할 수가 없죠. 어무이가 있다 이겁니다. 예? 웅장하시고 아주 그리고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산이니까 아주 늠름하죠. 예? 믿음직하죠. 예? 아주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거예요. 돌도 큰 반석이면 믿음직하잖아요. 그 주님을 반석에 비유도 하잖아요. 달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이 산이, 레바논 산이 엄청나게 크고 아주 그 늠름하게 웅대하게 있다 이겁니다. 예? 레바논 산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한라산은 거기에 미칠 수 없고, 백두산을 가보면 조금 이제 이해하는. 백두산 갔다 오시면 손 들어보시죠. 한 분, 두 분. 김영미 집사님이 갔다 오셨네? 여러분 백두산 못 갔다 오시죠. 백두산은요, 백두산은 백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하얗다 그거요. 예? 그 나무도 하얘요. 바람에 아주 시달려서 머리가 하얗습니다. 백향목 같은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올라간 나무가 하얗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꼭대기는 눈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그, 주님의 그 주님을 외적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이렇게 레바논 산 같다. 백두산 같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웅대하고, 늠름하고, 아주 그 모든 것을 그냥 아주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듬직하다 이거예요. 100%다 그분에게 다 이제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게 레바논 산이다 이거예요.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분은 미쁘시다. 그분은 늠름하다. 그분은 웅대하시고 신뢰할 만하다. 뭐 이런 말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주님의 용모가 레바논 산 같다는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이와 같이 아주 신뢰할 만하고 아주 웅대하고 굉장히 위엄이 있고 그런 장엄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 외적으로 레바논 산 같은데 그 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산 안에는 나무가 있죠. 외형으로 산은 그렇게 높이 솟아오르고 굉장히 아주 웅대하고 아주 큰 산이잖아요. 주님의 외적인 모습이 그와 같다고 해요. 늠름하고 웅대하고 어무이가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주님의. 주님한테 다 믿을 수 있고 다 100% 맡길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의 외모가 레바논 산 같다 하는 것은. 그리고 그 레바논 산 안에 들어가면 산 속에는 나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백향목이다 합니다. 백향목은 계속 향기를 제일 많이 바라는 나무예요. 백향은 뭐라고? 향기를 많이 바라는. 백향은 뭐요? 향기를. 그 주님이 그 레바논 같은 것은 외적인 주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산 안에 그 내적으로 들어가면 주님의 내적인 모습은 백향목 같다 이겁니다. 주님의 내적인 모습은 뭐예요? 주님 속에 있는 성품이나 인격이나 주님 속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내적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성품, 내적 인격,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백향목 같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1,000년 동안 백향목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계속 바라는 것은 영원토록 향기를 바라는 거죠. 무슨 향기를 바라냐? 그분의 내적인 성품, 내적인 모습은 아주 의로우신 거예요. 절대 다른 그 불의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고 아주 거룩하신 분이죠.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떤 다른 그 피조물에 없는 거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런 진실하시고 아주 참되시고 그런 아주 그 선하시고 한량없이 선하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그분은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화평을 아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게 내적인 모습이에요. 주님의 내적인 모습.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내적인 모습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자기도 신부 성도인 자기도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자기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도 주님의 의를 입혀서 의롭게 인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도 만들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백향목 같다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요. 체험을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영문은 레바논산 같다. 외적인 모습이 레바논산 같이 아주 미쁘심이 있다. 믿음직스럽다고 해요. 아주 정말로 그분만이 아주 그 웅장하고 그분만이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다. 조금도 의심 없이 다 맡길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레바논산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내적으로는 백향목같이 즉 내적 성품이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아주 참되죠. 선하고 사랑이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이시고 뭐 이런 것이다. 예? 지혜로우시고 뭐 예?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이제 경험한 대로 그 증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지막 16절에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그랬죠.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다 그랬죠. 주님의 입이 달콤하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게 달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것이 뭐냐? 단 거 받는 쓴 거죠. 만약에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이 땅에서 이제 살 때에 아주 병 하나도 안 앓고 감기도 안 앓고 건강하게 또 나를 아주 세상의 복을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나를 출세도 시켜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하면 주님의 입에서 그런 것이 나와서 내가 그렇게 누린다면은 그것이 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고 말아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없어지는 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이것은 단 것 같고 달콤한 것 같고 행복된 것 같은데 이거는 참된 행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없어지니까 멸망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이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열매 맺는 게 못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쓴 거예요. 단 거 같은데 쓴 거예요. 세상의 복과 세상의 부귀영화는 쓴 거다 그겁니다. 단 거 같은데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달콤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하는 말은 살리는 영이다. 육은 무익하냐.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멘 하고 딱 믿었다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연결어요. 이루어지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지금은 대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씀은, 달콤한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것은 앞으로 나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을 하나님이 예비를 해놓으셨다. 7년대 환란이다. 환란 날에 악한 자를 세워서 거기에 전부 다 붙인다, 우리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면서 그들과 싸워서 믿음을 이기게 해서 순교시킨다. 그래서 순교한 자들을 주님의 자기가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똑같이 첫째 부활에 영광의 몸으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영광의 몸으로 세운 그들을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 1000년 동안 통치하며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한다. 그 이것은 영원히 그 복은 아주 한량없이 계속된다. 이게 첫째 부활의 진리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단 것입니까? 영원한 복이죠. 이 말씀이 요한계시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금추대교에 세워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고,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루신 역사, 바로 이 말씀에 이루는 역사예요. 하나로 딱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막 들어가지고 귀에 귀딱지가 박혀서 이제는 뭐 들어도 뭐 안 되네, 뭐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뭐 부활, 뭐 잘 발음도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호에만 이렇게 외치는 듯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거다 그래요. 영생의 복이다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달콤한 게, 단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요, 그러니까 그 창세부터 계시까지 쫙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했다 해서 나가세요. 나가서 개척을 하고 막 그래요.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그전에 그랬어요. 그 졸업했다고. 주선교회 졸업했다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졸업했다는 거죠. 다 통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예? 한 무슨 집사님이 나가서 개척했어요. 그죠? 아주 옛날 옛적에. 예? 그분, 졸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되겠습니까? 졸업이 없어요. 계속 날로 새롭게 은혜를 더해주고 더 새롭게 영적으로 더 길러서 높이고 온전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증인이 도군이 권사님이 증인이잖아요. 예?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입에 나오는 달콤함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달콤함. 멜기세덱 구원, 그 깨달아서 막 기쁘죠. 멜기세덱 구원에 대해서 자꾸 깊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얼마나 그 평강에 그 강같이 흐르는지,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한량이 없는지,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막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뭐 간단히 한번 들어서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졸업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머리가 정금 같다. 신이다. 변함이 없다. 그래요. 신성이다. 이제. 머리카락이 많고, 그리고 검다. 이제, 검고, 많은 것은요, 그것은 이제 생명, 힘차다는 거죠. 생명이 충만한 거죠. 늙으면 없죠, 머리가. 그게 검는 게 시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다. 그래요. 전능하시다. 그래요. 생명력이 넘친다. 이거예요. 주님의.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뺨은, 모략을 떨어뜨리는 뺨이라고, 아니, 향나무 밭에 향을 발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렸고 그 생명을 계속 더 충만케 해주신다 이겁니다. 또 뭡니까? 주님의 입술을, 입술은 뭐요? 입술은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국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몰약은 주님의 피란 말이야. 주님의 피로써 나를 구원하신 후에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 첫 번째 키스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입으로 두 번 키스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순교점이 되어서 재림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건 주님의 입에 몰약이 떨어지는 배 갖고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의 손이 있죠. 못 박신 손부터 시작해서 7년 부어주신 손까지. 그래서 환란에 이기는 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뭡니까? 주님의 발이 정금 마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같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발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복종하게 돼 있죠? 전능하신 거죠. 어머니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이다 이겁니다. 또 뭐가 있어요? 펜은 샤파이어로 새긴 상아 같다고 했잖아요. 부활체다 이겁니다. 영광스러우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겁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은 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용모가 있죠. 레바논 같은 용모. 이쪽으로 내쪽으로 백향목 같은 나무가 있다. 그래서 주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할 어떤 사람도 없어요. 그분이 제일 우리에게 믿부심직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겨 신뢰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이 다 모든 걸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그의 이름으로.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제 거룩하신 성품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내적인 그 성품이 이와 같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그와 같이 하시는 거죠. 그의 입에서 달콤한 영생의 복된 역사를 하시는 것. 이걸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은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하고 계속 신부의 성도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겪고 경험한 신랑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또 두 번째 이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신부 성도가 겪고 경험한 신랑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셔서 그와 같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을 아멘 받고 사모하고 기뻐하는 모든 집에 사는 것을 버려버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